어,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문필가가 있는데요. 그 문필가가 지은 책 가운데서 정말 위트가 넘치고 정말 인사이트가 있는 정말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기회가 된다고 하면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아주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서는 사탄이 어떻게 하면 인간을 넘어뜨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로 쓰여진 책입니다. 마치 대장 사탄이 꼬마 사탄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편지글로 되어 있는데요. 책 제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대장 마귀인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사탄이 웜워드라고 하는 조카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다. 권고하고 있죠.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네가 맡은 환자, 다시 말하자면 크리스찬이겠죠. 네가 맡은 환자는 지금 겸손해졌거든. 그런데 그렇게 겸손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 환자가 자기가 겸손해졌다고 하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느냐?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살짝 밀어넣거라. 그러면 그 즉시 또 다른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될 거야. 자신이 겸손해졌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될 텐데, 혹시라도 그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 잡으려고 들거든 이번에는 또다시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많은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인사이트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늘 넘어지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들의 마음에 교만을 충동질하는 영적인 적대 세력이 있는데 그 적대 세력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교만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겸손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만족스러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교만한데 나는 겸손하구나 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경우가 그랬는데요. 사실 사울 왕은 맨 처음에 겸손하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럼 그렇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제가 누구길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단 말입니까? 저는 베냐민 지파, 당시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파렴치한 지파라고 낙인이 찍혔던 바로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단 말입니까? 저는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고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제비뽑기를 해서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됐을 때 사울이 어디 있지 하고 찾아보니까 사울이 숨어버렸어. 못하겠다고 숨어버릴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사울 왕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냥 평신도 때는 겸손했는데 무엇인가 중직을 맡고 나고 무엇인가 큰 일을 하게 되면 금세 교만해지는 것처럼 사울 왕의 마음이 금세 교만해져 버려서 결국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은 실패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성공한 왕이 아니라 실패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의 결론입니다. 왜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됐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된다고 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고 언제 교만해질 수 있게 되겠는가?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너는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쟁을 해서 싸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말렉 민족을 진멸해버려라 말씀하시죠. 그냥 전쟁에서 이기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완전히 진멸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읽으면 뭔가 마음이 깨림칙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 왜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조금 듭니다. 하나님은 좀 편파적인 하나님이 아닐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향해서는 미워하시고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사실 그런 오해를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고 다른 민족은 선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이방 민족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편파적인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민족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어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민족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아말렉 민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말렉 민족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 아말렉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말렉 민족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견디고 견뎠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지르는 그 아말렉 민족을 보면서 이제는 심판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반대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너희는 선택한 민족이니까 괜찮아, 우리 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셨어요. 모압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고, 암몬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고, 미디안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고, 아람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고,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악을 행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아말렉 민족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서 이 사울 왕이 이겼다고 할지라도 이 사울 왕은 교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뛰어났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전략이 뛰어나서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인가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 민족을 치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하거나 자랑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도구는 자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모세에게 들렸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쫙 내밀었어요. 홍해 바다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내밀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지팡이가 지팡이 세계에 가서, 얘들아, 내가 어떤 지팡이인 줄 알아? 내가 이래봬도 홍해를 가른 지팡이야 하면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팡이의 능력이 있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께서 갈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팡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 큰 일을 이루실 때 내가 그 현장 가운데서 목도하고 경험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 홍해를 갈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때마다 아하, 내가 무엇인가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그 위험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시하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아말렉 진영에 있던 어떤 재물이든지 어떤 가축이든지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다 진멸해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의 기념으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전쟁하는 사람들의 꿈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워가지고 한 나라를 정복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나라의 물건들을 약탈하고 가축들을 가지고 오면서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전쟁은 너희가 잘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승리했으니까 이 전쟁에서 전리품은 누가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리품을 가져갈 게 아니고 다 진멸해서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만 바쳐라 하는 것이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게 명령해 주신 특별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가축들을 남겨두고 전리품들을 챙기고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죠? 첫 번째 책망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느냐, 불순종의 문제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보다, 번제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순종을 하지 않느냐, 이 불순종의 문제를 책망하고 나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겸손의 문제.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 옛날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섰던 그 첫 모습, 그것을 지적하면서 옛날에는 당신이 그렇게 겸손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교만하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교만의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불순종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이 외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불순종을 하게 만든 그 내적인 동기, 마음속에서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의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만해졌고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에서 들려주고 있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겸손해질 수 있나요?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나요? 쉽게 교만해질 수 있고 사울처럼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겸손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겸손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121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읽었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커다란 산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고난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떻게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오늘 정반대의 상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성공이 눈앞에 보여요. 내가 이룬 업적이 눈앞에 보여요. 전쟁에서 승리한 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보여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면서 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정말 은혜로운 그 가사로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요,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업적이나 성공이나 대단한 그 결과물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일이 슬슬 잘 풀리고 성공의 가도를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들은 곧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도 우리들은 눈을 들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겸손해지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성공한 결과 업적들만 바라보게 되면 이내 교만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도 바라봐야 돼요. 내가 교만해지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겸손해지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으로 돌봅니다. 정말 수고하죠. 우리 자녀들이 참 짜증내는 거, 우리 자녀들이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 다 참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나요?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해야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자식도 부모에게 감사해야 하지만 사실은 부모도 자식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만 바라봐요? 내가 한 것만 바라봐요. 내가 잘한 것, 내가 업적을 이룬 것, 그리고 나만 바라보면서 교만한 마음에 우리 자녀들을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는 당연히 나한테 효도해야 돼. 너는 당연히 나한테 감사해야 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우리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가 한 일, 내가 세운 업적, 내 공로를 바라보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감사해라, 나한테 감사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물론 감사를 받기도 해야 되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에 있는가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인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비자는 왕이니까 손님이 감사해야 됩니까? 가게 주인이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게 주인이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내고 당신 먹여주니까 나한테 감사하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계셔요? 오늘 우리들에게 쌀 한 톨이 오기까지, 우리들에게 커피 한 잔이 들려지기까지 그 전에 수고했던 농부들의 수고와 유통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수고와 그것을 감옥에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의 그 놀라운 수고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옛날 추수감사절이 처음 만들어진 미국 땅에서 그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 아메리카 땅에 정착하게 된 크리스찬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수확을 하게 됐습니다. 수확을 하게 됐는데 풍성한 그 풍년이 든 것이 아니고 정말 낯선 곳에서 아주 힘들게 농사를 했기 때문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곡식들을 거두었어요. 실패를 많이 하고 약간의 곡식을 거두었는데, 그래서 그 순간에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나나 되니까 이만큼 먹을 수 있겠다고 하면서 교만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 곡식이 우리들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정착하며 사는 동안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줬던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그동안 우리를 너무나도 도와줘서 고맙다고 음식을 나누면서 축제를 벌였던 것이, 터키를 잡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갑질을 너무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고마움을 모르고 내 돈의 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착취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종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미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시고 16년간 사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요. 문화가 많이 바뀌고 해서 좀 불편한 게 많이 있을 텐데 뭐가 불편합니까? 그때 제가 대답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한국에 오니까 너무 편해서 불편해요. 한국에 오니까 모든 것이 다 편해요. 한밤중에도 택배가 오고 아침에 주문한 거 오후면 받고 그게 다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식당에 가서 내가 마음대로 주문해서 먹고 너무나도 편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도 불편하다. 사실은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갑질만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불편하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만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 사울 왕이 큰 업적을 이룬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겸손에 자신 있는 분 계셔요? 없어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결국 교만해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그래요. 또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또 그랬죠? 모세가 그래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됐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능력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그 온유함이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할 정도로 그 모세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온가요? 그것은 반석에서 물을 치는 그 장면에서 모세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고 만나가 내리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그런 기적들을 행할 때마다 모세의 입에서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게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홍해바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오늘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한참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했던 모세가 던졌던 그 말이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 모세는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 표현이 바꾼 거 눈치채셨습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했던 그 모세의 입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꾸만 들려 사용되고 또 사용되고 또 사용됐던 그 모세가 마지막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순간에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판단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위대한 모세도 가만 내버려 두면 저절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교만이 솟아오르고 가만 내버려 두면 내 중심적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마음 불편해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갑질을 하고 내 교만한 마음의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그런 더러운 모습을 가진 우리들, 사탄의 공격 가운데 한없이 나약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완벽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에서 전해지고 목사의 입에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허망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 유교를 성경적인 옷을 입혀서 이야기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종교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십시오.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또 되돌아서면, 아니 은혜 받고 집에 가면서 싸워요.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서 싸워요. 그게 우리들의 교만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나약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교만해졌습니다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빌어야 할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신 그 승리의 그 능력을 달라고 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너무나도 악해서 문득문득 교만한 마음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 우리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매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